어제 우리가 유대식 성경 읽기, 토라 포션 파라샤 읽기를 하면서 샤밧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가 어떻게 매주 가능한가, 그리고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계시들에 대해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때, 선지자들의 때, 예수님의 때, 사도들의 때를 지나서 오늘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한 우리 유대식 성경 읽기 토라 포션 파라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에 조금 앞서서 아까 여러분 우리 박계원 목사님이 하신 내용 중에 홀로코스트 마무리 부분이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과 더불어서 붕대로 칭칭 감고 실어증에 대인기피증까지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근데 그것과 이렇게 유대인들의 오늘날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대비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의 이 분노함과 화를 어떻게, 또 이 분노화는 또 이 감정이 하나의 표현일 텐데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겪고 그 수많은 감정들의 그 극한 감정 속에 실어증과 대인기피증과 그 대인기피증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모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과 계획이 그 개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홀로코스트가 이런 여러 가지 강의도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해 주셨지만 이 홀로코스트를 지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명강의를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오늘 홀로코스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도 현장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홀자만 나오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해줄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본강의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진짜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마음이 막 긍휼이 이렇게 돌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에게 열심을 띠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백성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은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시대 2000년 동안 세우신 주님의 교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 선교를 담당하고 맡기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백성을 품게 하실 때 일어날 놀라운 그 열매들,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쭉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에 어느 틈엔가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았을지라도 완성의 때에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그 수많은 이전의 왕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던 바로 그와 그의 말씀을 지금 너희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 하는, 그래서 너희가 복되다는 것이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제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2000년 동안을 주님이
열방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다 말이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가. 유대인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열방을 돌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는 어느 틈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너무나 복된 시대요, 복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계시의 말씀이 그야말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 눈앞에 풀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것을 누가 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진주 알이 떨어져 있어요. 그 진주 알을 주어서 누가 그걸 꿰어서 목에다가 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이 유대식 성경 읽기 토라 포션 파라샤를 7년, 7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8년 차에 들어선 것입니다. 5783이. 그동안에 제가 누린 복은 너무나 놀라워요. 진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선교를 지금 감당하게 오신 지 약 25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전체가 쭉 연결이 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값진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올인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리트 하다시아, 그래서 신약 한 군 하나, 그래서 구약 두 군데, 신약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읽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화인 것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풀어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글이 열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가 보이고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성경 읽기예요.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해진 때다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두 파트를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글 이렇게 딱 나눠서 유대인들이 한 그 포메이션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개를 그냥 브리트 하다시아 하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따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한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1년 성경 읽기표가 그동안의 7년의 결과물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쭉 해오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 보완 될 겁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정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드러난 주제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참고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제가 계속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전체 몇 주로 되어 있습니까? 54주예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1년이 몇 주예요? 52주. 왜 54주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양력이 아니라 루너 캘린더,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 이쪽에서 사용하는 음력과는 또 다른 체계의 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력이나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음력이나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윤달이 있는 거예요. 그 윤달이 있는 해와 있지 않는 해, 윤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4주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나눴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54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읽는 구약 성경의 다른 파트, 성경을 우리가 타나흐라고 부르면 히브리어로 토라, 느빔, 크투빔 이 세 개의 앞뒤 글자를 따서 아 모음을 붙여서 타나흐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라는 모든 것의 쇼레슈예요. 뿌리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퍼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딱 잡고 이것을 쇼레쇼레 가지고 구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요 54개로 나눈 성경 본문과 연결되어서 읽을 만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는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 시대, 그때로부터 요 포메이션은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것의 역사는 실은 그 이전 세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에스라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포메이션은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생소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표현하시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그 주간에 읽는 그 모세의 글 또는 선지자의 글 요걸 펴서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회당에서 너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바 선지자들의 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토라 포션 유대식 성경 읽기가 바로 그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포메이션이 지금 쭉 유대인들에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다. 단지 한 가지 하프타라를 정할 때 모세오경은 지정되어 있지만 하프타라는 지역에 따라서 가령 스파라딤 또 아시케나짐 또 미즈라힘 이런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공동체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 예멘 사람들 이 하프타라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프타라는 어떤 뭔가 하나 완전히 누구나 다가 인정할 만한 그런 오센틱한 그런 제뉴인한 오소리티를 가진 그런 어떤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구나. 각 공동체별로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벗어나게 지정을 해놓았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유대학 가서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은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거의 코가 튀어나올 정도로 콧방울 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재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다루고 있는 가령 10세기, 11세기, 12세기, 중세기 문헌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타나임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2세기, 3세기, 4세기 때에 미시나를 집대성하던 그던 시대에 있었던 학자들이 다루는 그런 교재들, 내용들 이런 것들 보면 후대로 올수록 기독교와 완전한 거리와 차별을 두어요. 곧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수업 내용을 듣고 있으면 막 머리에 쥐가 나. 제가 왜 흰머리가 나는 줄 아세요? 1번 영어가 힘들어서 났어요. 솔직하게. 2번 그 수업 시간에 아람어를 영어로 배우느라고 이 흰머리가 났어요. 3번 정말 스팀이 올라올 정도로 안티 기독교예요. 안티 예수예요. 와 정말 듣고 앉아있는데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이전 세대가 벌써 그와 같은 것들을 작업을 다 해놓고 이 안에서만 교육을 받아오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이방인을 집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살아온 유대인들 여러분 이 교재 안에 탈무드 미드라시 안에 계속 살아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많이 믿는다고 하면 완전히 반역자가 돼서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공동체에서 안티 기독교, 안티 예수는 저주할 거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수를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학기관. 우리로 말하면 신대원에서 이 3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목산수로 가는데 여기에서 5년 과정을 마치면 랍비 안수를 받는 그런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소독스도 아니에요. 리버럴 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계시고 여자 랍비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동성애자예요. 이런 정도의 리버럴한 성향을 가진 곳에서도 교재는 딱 그런 교재들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너희 유대인들이 다 발담글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다. 기독교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로 간다는 것은 컨버전이라는 이런 단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미셔널이라는 이런 단어 완전히 극혐의 단어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령 1주차에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 이사야 42장 5절부터 43장 11절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안에 5가 들어있죠.
요게 아시케나즘 유대인들의 주로 전통이에요. 그러나 제가 참고할 때는 예멘 전통이다 이런 것들을 막 참고해서 써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튼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아시케나지 전통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2장 1, 2, 3, 4절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교회를 가르쳐온 그런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벗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아왔고 또 JPS라고 Jewish Press Society가 있습니다. 여기에 Jewish Publication Society가 있어요. 이 JPS에서 내놓은 탄학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거 공부할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번역된 영어의 단어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이와 같은 것들을 킹 제임스 버전이랄지 이런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탈피했어요.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잡을 때에 이 토라 포션 파라샤 이들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은 진짜 신약에서밖에 볼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괄호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리고 42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놨어요. 요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식 아슈케나지 전통 그리고 다른 전통들에다가 제가 수정한 그런 하프타라 내용이다. 이것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여러분 유대인들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1970년대에 지저스 무브먼트 미국에서 일어날 때 그때의 히피 막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막 여기 멕시코 동굴에 가서 살고 막 또 나는 내 하나님 뭐 구도의 길을 걷겠다고 그냥 그 좋은 학교 막 뒤로 하고 막 여행 다니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1세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주로 대부분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국에서 영접하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한 분들이 현재 리더십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안에는 그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정통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제자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큰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성경과 신학을 이해할 것인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볼 것인가, 이와 같은 메시아닉 주다이즘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강성들이 많아요. 이분들 안에는. 물론 그 안에도 에이탄 시시코프랄지 메노칼리시랄지 이런 아주 요셉 슐람도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만은 유대인 이방인들과 열방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주로 강성해요, 이분들은. 그러나 이제 이분들의 때를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믿는 유대인들, 청년들, 이 사람들 안에는 이제 어떤 이런 강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제가 우리 남은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어나는 트렌드를 들어봤더니 상당히 이제 어떤 집단성과 공동체성으로 세워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또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의 트렌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여하튼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이러와 같은 것들은 기회죠.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열방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선교의 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토라 포션 파라샤를 이렇게 구약의 두 파트, 신약의 두 파트,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새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이 포메이션은 이스라엘에 믿는 유대인들한테도 없는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섬기되 그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갖추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저 그렇게 믿어져요. 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주차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성경 본문이 6주차 파라샤 톨도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년 사이클의 읽기가 초막절, 그래서 쉬메니 아제렛이라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초막절이 끝남과 더불어서 베레시트 창세기 1주차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초막절 그 마지막 주간에 이것이 딱 끝나요. 그렇게 1년 사이클이 그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사이클이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올해 초막절이 9월쯤에 있었죠. 9월 달에. 그래서 5, 7, 8, 3년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나 10월 때쯤에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해가 열려서 5, 7, 8, 4가 그때 시작이 돼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왜? 성경적인 전통은 하나님은 너희 1년의 시작을 뭘로 하라고? 6월절이 있는 니산월, 고달을 1년의 시작으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전통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우리 마이모니데스부터 해가지고 전통을 정경화시켜버려요. 풍습을 정경화시켜버린다는 말씀 우리 박 목사님 하셨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그쪽의 사이클. 지금 그래서 탈무드 예루샬미라고 하는 제루살렘 탈무드보다 탈무드 바블리라고 하는 바빌로니안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정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또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6월절로 시작을 하면 6월절에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전해 듣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건너뛴 것 같아.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초막절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재림주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실은 초막절의 완성으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변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도 기가 막혀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 중에 지금 6주차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기에. 창세기에는 12개의 파라샤가 있어요.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절반에 와 있는 것입니다. 톨도트라고 하는 이 안에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28장, 말라기 1장 이렇게 두 개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8장과 로마서 9장, 15장은 어떻게 정해질까? 어떻게 저 정 목사님은 그걸 정했을까? 그리고 저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일까? 가치 있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너무 이것들 쭉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은 이 시대적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볼 눈이 있는 자들,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는데 먼저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5장 19절 28장 9절까지의 본문과 말라기 1장 1절과 2장 7절까지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이들을 함께 읽을까? 제가 유대학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신학 제가 장신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에서 반복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조직신학은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조직신학이 불가능한 것은 토라의 70가지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구절에 토라를 딱 놓고 70명이 딱 달라붙어서 보는데 거기에 70가지 얼굴을 찾아내버려요. 다
다 자기만의 주장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조직신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 둘이 모이면 뭐가 깨져? 항아리가 깨진다고 그래요. 서로 자기 주장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 막 그 탈무드랄지 기도서 읽고 막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하는 데 가보면 자기 할 말 주로 하지 상대방 말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을 계속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상대방은 또 어쩔 때는 귀에 들어보다가 또 자기 말을 막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이런 훈련이 하브루타 방법론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 배경에 토라의 70가지 얼굴이라는 그런 탈무드, 미드라시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튼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모세글과 선지자글을 왜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한다. 동일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거는 굉장히 찾아내기가 쉬워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두 개 딱 읽어보고, 여기에 인물 중에 여러분 누가 나와요? 이번 주에? 에서 나오고, 양쪽에 둘 다 나와요. 말라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야곱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오네? 그러면 굉장히 찾아내기 쉬운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딱 연결해서 보면 에서와 야곱과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이제 구약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요. 여기 말고 에서와 야곱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드러난 어떤 주제들이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서는 반드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그래서 에서나 야곱이 나올까요? 에서는 나오지 않고 야곱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야곱과 연관되어서 가르친 이런 내용들의 어떤 중요한 그 주제와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 나오냐면 교회를 가르치는 사도들의 글 안에 그 내용이 반드시 다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인물 하나가 쫙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같이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법론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것보다 그럼 고차원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특별히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들 중에 우리 눈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오는 주제나 단어가 하나가 딱 보여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읽어보셨는데, 이삭과 에서 이야기 떠나서 그 어떤 이제 주권은 어제 제가 파라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고,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라기 지금 1장 전체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직분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한, 레위 지파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전체를 실은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혹시 모세의 글에 나오나? 역으로 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어제 읽은 본문 중에 제사장에 관한 내용 없죠? 딱 봐서, 그래서 제가 고차원적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제사장의 직무 중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나중에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에 관한 걸 제가 다루고 있는데 제사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가면 5대 제사와 그것들을 다루는 제사장 이야기가 너무나 잘 풀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그 사도들의 글에서는 히브리서와 연결을.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을 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누가 있어요? 네?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주 좋은 이제 이런 기본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각자 하나씩의 진주들이야. 멜기세덱이라는 진주,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이 진주,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 제사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그때 안 해요. 언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 사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칠 때에 비로소 그 부분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성경 읽기 파락션은 가볍지 않아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기까지는 무명의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다. 배고픔의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래요. 약간의 조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제사장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들을 이삭이 취해요. 그와 같은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를 드리려고 했거든. 완전히 몸에 그냥 탁 박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씨름하다 보면 그 이삭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과정에 이것이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놀라운 믿음의 어떤 그 스카 그런 것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행간일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을 아버지의 그런 행위를 충분히 이삭이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어버리면 이제 이삭의 생각 속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어떻게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실은 홀로코스트로 연결이 돼요. 이삭을 드린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가 올라가 홀로코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홀로코스트 주제를 쭉 들으면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상심이 있고 상해 있고 분노하고 있는 이삭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내가 물었더니 이런 말씀하셨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평생에 이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기를 나타내세요. 마치 붕대 칭칭 감은 그런 목사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자기를 비로소 나타내시는 때가 딱 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 땅에 계속 거하면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대 족장도 먼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틈엔가 탁 열리고 꿰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삭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과 성숙과 완성, 이런 것들이 탁 눈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느냐에 아니라 내 것으로다. 나는 얼마나 여러분 막 비참할 때가 많아요. 나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 많잖아요. 그 막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면 완성이 보이잖아요. 그 과정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 이삭의 처음 출발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한다 말이죠. 그럼 이렇게 믿음의 어떤 성숙해 가는 것들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파라샤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것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키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주님이 품으시듯이, 성경이 기록하고 말하듯이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품을 수만 있다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 구슬로 꿰어서 내 목에 거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마음을, 그 긍휼을 어느 틈엔가 엿보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서방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진짜 홀로코스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무책임한 책임 회피 차원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홀로코스트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아픈 상처를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주님 품처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냥 예루살렘 그 중앙 거리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울고 있어요. 와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말을 걸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얼굴로 와서 우리는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너 한국말 이해가 되니? 왜냐하면 찬양을 한국말로 하고 있어. 모른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있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이 찬양이, 이들의 이 음률과 이게 뭔가 자기 안에 표현이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빗장 하나를 꺾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이런 어떤, 나는 이것이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순현 목사님이라는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님만 가정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이름이 그래서 코리아다 그러잖아요. 코리아. 히브리어로 코리아는 코레라고 부르는, 아까 우리 밤미드바르 다룰 때 코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코레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코레. 그래서 그곳에 어떤 동명사 형태가 크리아 또는 코리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레, 코레아 이렇게 하면 부르심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히브리어로 봐야 그게 콜링인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나라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나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 때 아까 우리 김신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집주인한테 그냥 엄청난 스칼라십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셨잖아요. 참 희한한 이야기야. 네. 근데 참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 보면 막 뭐 차이니즈냐고 그래요. 처음에. 왜냐하면 동양의 대표적인 그 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 건설업 현장에. 그래서 중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봐. 그 다음이 일본인이냐. 그래서 한국인이야. 그럼 한국 어디 있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경전철 딱 타고 가면 누가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고 너 혹시 내 딸하고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냐? 왜? 내 딸이 동방신기 왕팬인데. 와, 정말 이 K-팝이라는 이것이 그리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한테 굉장한 이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좀 이야기 좀 해달래. 예, 6주차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셨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리브가라는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내가 담당하마. 그러면서 야곱을 들이밀었잖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 자기 남편을 속여버려. 자기 아들을 거짓말시켜버려. 근데 그 배경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놀랍게 언약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마 그것이 리브가에게 그런 용기를, 믿음의 행위를 갖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이성과 논리에 매여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여성들은 해버려. 왜냐하면 이게 돌아버리거든, 이게. 뭐가 돌아버리냐면 모성이라는 이 긍휼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려. 하나님이 돌아버리듯이 엄마들은 돌아버려. 요 긍휼이 부어질 때. 긍휼이라는 말하고 여성들에게만 있는 아기집이라는 자궁이라는 말하고 어근 아까 우리 쇼레 씨 말씀하셨는데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만 있는 거야. 이 모성애라는 것이. 그런 게 확 들어와 버려. 언약과 연결돼서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여인은 이제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엄마들이 나는 위대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그냥 안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유대인들과 참 비슷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 믿음의 여성들은 특히 아주 그냥 제 여동생도 지금 좀 젊은 나이에 권사가 됐는데 얼마나 그냥 좀 새벽기도 나가면서 오빠 지금 내려가는데 잠깐 볼래 그랬더니 오빠 난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돼서 오빠를 볼 시간이 없어. 새벽기도 나와서 뭐 기도하는데 아들이 내일 모레 제대해. 제대해가지고 이제 복학하는데 이제 진로가 너무나 얘가 뭐 걱정이 되고. 리브가 이런 여성들의 믿음이 나는 이런 믿음이 이 대한민국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 놔버리면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새벽기도로.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결국 이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비로소 이제 장자 중심을 자기가 철통같이 믿고 있는 장자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하나님이 큰아들을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딱 불러앉혀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시 복의 브리트, 언약, 이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비로소 그때 해주게 된다. 이런 것이 완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세계 선교를 너무나 잘 감당해 오고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 그러면 20년 전만 해도요.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몇몇 교회밖에 없었어요. 곧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외에 이스라엘 선교의 이자를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이단 시비 걸려도 나는 내 교회로 충분하다 하는 정도의 분들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로마서 9장 11장을 그렇게 본문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 이방인으로 그렇게 풀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하용조 목사님도 몇 달의 공백이 걸려요. 8장까지 잘 맞추고는 아니 9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네 이분이. 만만치 않은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탁 한번 풀어지는데 지금까지 그 설교가 책으로 남아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가 로마서 9장 11장이 설교집이 지금도 계속 돌아다녀요. 그 정도로 탁월한 명설교가 나와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때 제가 최초로 대한민국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말하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를 처음 본 거예요. 97년도에. 그리고 한의성경연구소 키비가 발족하고 오늘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창립 멤버 12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세워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선교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해보시오. 해가지고 진행되어 온 것이 키비였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여러분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 안에 특히 강요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도 30대 벌써 이스라엘을 기존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품고 헌신되어서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함께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그 부르심이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작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가는 스트림이다. 이제 이것은 리버, 강물이 될 것이다.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가게 될 정도의 강력한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고 일으켜지고 그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 하수처럼 이사야 선지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여 가게 되는 이런 움직임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몸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지금은 뭐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차올랐어요. 20년 전에는 찰박찰박한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약 27, 8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너는 유대인의 종이 되라. 로마서 15장 8절.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수종자. 너무나 말이 어려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너도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만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어 섬기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당연히 유대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주님 머리이신 주님의 그 순종하여 머리와 몸이 일치되어서 함께 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지요. 이렇게 이삭이 변해가고 성숙해 가듯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열심이요 긍휼이고 은혜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교회 어리다는 소리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고 대한민국 교회 새벽 기도로는 너무나 탁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유치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서방 교회, 특히 미국 교회
사람들의 평가를 저는 많이 듣고 봐왔어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말이죠. 이삭을 성장시켜가듯 아브라함을 마침내 모리아산에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번제 홀로코스트로 드리게 되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 안에 너무나 귀한 우리 면전에 대놓고 이런 말하기 뭐하죠. 우리 박대원 목사님, 김신혜 목사님, 또 김신혜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이정 목사님. 오영광 목사님. 제가 왜 오영광 목사님 불렀냐면 자꾸 우리 박 목사님이 이영광 목사님이라고 불러서 한번 수정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시죠. 우리 오영광 목사님.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산 충신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 8년, 9년 지금 이스라엘을 딱 품고 교회 차원에서 기도하고 제가 처음으로 대학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너무나 꿈꿔왔던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교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섬기신 울산 충신교회 고영철 목사님과 한정순 사모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주님이 시대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와 창구들로 지금 계속 세워가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주제 요거 쭉 파라샤 읽기를 통해서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이곳에 네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예수의 말씀, 사도들의 글. 사도들의 글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에 2000년이나 가까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2000년이나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드러나고 풀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거. 그래서 제가 한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그러는데 진짜 그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죄송해요. 이런 어떤 일종의 개인적인 이런 거 별로 좀 안 하는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도저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빛사이로 막가가 불가능한 비가 확 쏟아지는데 이야 요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부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다. 그 하나가 바로 파라샤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를 계속해 나가면 저는 지금 이 6주차에서 찾아낸 이런 주제가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주권, 선택,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런 것들에다가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브리트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자체에 관한 것들도 여기 관통 주제로 또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도 이번 주에 쭉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서 열리기 시작하면 한 주에 최소 3개 많게는 7개까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 딱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요걸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중에 이제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훈련이 되면.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내가 한 설교 내년에 하면 성도들이 기억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3번은 똑같은 설교해야 기억할까 말까요. 3, 5, 15, 15년을 그래서 저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따로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요 방법론은 이런 설교가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큰일 났어. 이거 안 하면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하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런 눈빛을 받을 수. 네, 농담이고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기만 하면 6,000년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한꺼번에 쫙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영화로운 목걸이로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아의 영광과 메시아의 얼굴과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창세기 세미나, 출애굽기 세미나 함께한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레위기 세미나 언제 하느냐고 그냥 얼마나 달달 볶으셨는데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주님이 아직 레위기를 안 열어주셨거든. 근데 이제 7번을 하고 나니까 7년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나니까 이제 레위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만은 주님이 지금까지 열어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어주시는 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에게로 전거가 되면 목사님들 얼마나 목숨 걸고 말씀, 요새는 또 그런 목사님 안 많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김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 계시겠죠. 또 구석구석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목걸이를 너무나 영화로운 목걸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과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종말에 연결하고 재림에 이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우리를 세우게 되기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를 주님이 맡겨주시고 부르셔서 감당해 가면서 유대인들과의 요 소통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는 전도와 전도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만나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가야 되는 때예요. 이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70년 전에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것이 주의 재림과 직결되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보면 가서 그 땅을 밟으면 정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실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성령의 주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산들부터 해서 광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주님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오셔서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인지 상징적인 1000년인지는 이제 주님께 달린 것이고 나는 1000년이든지 뭐 2000년이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그렇게 통치하시겠다고 하니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주님 올라가신 자리인가? 거기 보면 막 승천교회 가지고 막 예수님 발자국이다 해갖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들에 막 속을까 말까도 여러분 몫이지만은 좋은 가이드들과 함께 가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서 직접 성경의 현장을 보고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러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막 이런 것들도 은혜가 되지만 그 성경의 지리와 성경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참 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곳에 가서 은혜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막 비용이 많이 비싸졌어요. 이전에는 막 코로나 이전에는 3,400이면 가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4,500이 들게 생겼어요. 기름값도 올라갔고 가령 저희가 들어가는 6월절 초막절 이럴 때는 하이 시즌이에요. 하이 시즌. 저는 막 돈을 보면 막 부들부들 떨려. 막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누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빨리 가기로 결단하면 대한항공을 지금 들어가서 딱 하면 이제 나중보다 20만 원이 더 싸대. 그래서 이제 요런 팁들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막 그룹가 해가지고 그룹으로 막 할 때 할인되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항공도 이제 안 뜨다가 12월 달에나 처음 다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개인적으로 요 티켓팅을 하면 이제 그때 뭐 그룹으로 하던 것보다 훨씬 지금 20만 원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때를 살고 있다.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라시아 읽기를 쭉 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가령 제가 정통파 유대인들은 진짜 제가 봐도 무서웠어요. 우리가 박 목사님 무섭다고 진짜 무서웠어요.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옷 입고 다니면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근데 우리 김신혜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진짜 그들 안에도 또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 그래서 진짜일까 하고 제가 가서 말도 붙여보고 했는데 진짜 그들 가운데 야 막 이방인데 어깨동 타고 사진 찍자 막 하면서 하는 이런 그런 정통파 진짜 막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했지만 너무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면 진짜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진짜 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그 정말 한복판 쫙 펼쳐진 넓은 황량한 들판이에요. 네게브 사막. 모래와 황토와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바람이 싹 불면 모래바람이 막 이러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한단 말이죠.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데 예배자들이 그냥 예배가 되어버려. 그리고 예배를 딱 하고 있으면 난 그런 곳에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딱 했어. 끝나고 탁 보는데 유대인들이 뒤에 쫙 병풍같이 서 있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 만났다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겠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하고 준비해간 전도 물품부터 신약 성경,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 준비해간 전도 편집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전에 막 함께 그냥 이 사람들도 막 우리가 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함께 나는 막 춤추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 근데 막 같이 춤을 추고 있어. 유대인과 한국인이. 그러다가 준비해간 것들을 그때 나눠주고 신약 성경인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읽는다고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읽어볼게 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신약 성경 예수의 예자도 진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준비한 전도 메시지 중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크리스찬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소개하면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일단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떨 때는 막 전화번호도 받고 어떨 때는 이메일도 받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만 잘 준비되면 이스라엘을 들어가면 그냥 이제 막 부담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예. 그래서 6주차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끝.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제사장. 로마서 15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에 여러분 제사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우리 로마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인데 이 복음으로 나는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서 이들을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까 제가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속죄의 제사 그리고 예물 올려드리는 것, 이 중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는 감당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이것과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제사장에 관한 그런 가르침,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야말로 레위 지파를 벗어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세우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누구나 다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예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의 이해는 그냥 기본으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과 재림과 연결되는 시대적인 마지막 제사장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유대식 성경의 이렇게 토라 포션 파라샤의 방법론의 끝은 거기에요. 이 시대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준비시킨다. 그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사야 6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에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체라고 하잖아요. 39장, 27장 해가지고 39장까지는 막 놀랍게 구약과 같고 40장부터는 놀랍게 신약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8, 19,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 19,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표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 마지막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18절에는 때가 이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누구를 모으냐면 문나라. 문나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열방. 언어가 다른 민족들, 수많은 다른 언어를 가진, 그래서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말들.
열방의 수많은 다른 방언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 이들을 모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곧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수많은 나라들로 보낸다 말이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잖아요.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이 예언 그대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가지고 전파해요. 나 여호와가 20절이 이제 중요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 모세 레위기에서 말한 그런 레위 지파 유대인 제사장들이 쭉 했던 그와 같은 걸 함축해서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건 예예요. 예.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들이 그럼 누구예요? 선교사들. 예.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들은 여러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 곧 이방인들 교회가 너희 모든 형제를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문맥이 딱 그래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한 그런 문맥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문나라에서 예물로 드린다. 태우다가 예루살렘으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딱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알리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열방의 교회가 감당할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여러분 그 땅으로만 데리고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의 완성은 그 땅의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이 일들을 열방의 교회가 감당하게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이 칭호를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실제로 감당해야 해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방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2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왔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그야말로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 이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게 되면 담대하게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알리야 사역과 복음전도 사역이 유대인들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유대인을 위한 제사장, 이 사명, 이사야가 예언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게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너무나 뚜렷한 진리 위에 딱 섰버리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버려요. 확인이. 그리고 이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신학적인 다 이게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어디에 치우침 없이 온 교회를 가르칠 만하게 이런 작업들을 풀어가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